프랑스를 음력으로, 그러니까 소리 나는 글자로 번역을 하니까 중국에서는 한자가 프랑스라는 한자가 없어.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비슷한 불란서로 중국에서 그렇게 한자를 갖다가 이름을 붙이면 불란서. 불란서는 한자가 있잖아요. 프랑스는 한자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차로 우리는 번역을 하니까 프랑스로 바로 되고, 중국 글자가 프랑스 글자가 없으니까 프랑스하고 비슷한 불란서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불란서라 하기도 하고 프랑스로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국말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독교는 기사독의 첫자와 끝자 중국 음력으로 번역된 걸 해가지고 기독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원리를 1박 2일 수련할 때 지금은 이제 정편만 가지고 시간을 12강제 하니까 예정론도 하고 기도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짧게 할 때는 창조원리, 총선, 창조원리, 타락론, 종말론, 메시아 강림론, 또 거기에 더한다면은 부활론, 그 정도로 하고 끝나죠. 근데 예정론, 기도론은 별로 강의를 안 해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들어야 익숙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조금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안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이 기독론은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독론은. 그래서 이 기독론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있게 좀 그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 그건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에 나왔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예수교 또는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구세주, 예수 구원자,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 이론을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 이론. 그러므로 기독론은 기독교 신학의 중심 중에 중심이 바로 기독론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는 그 문제입니다. 근데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인간이 아니라 신격화된 인간이라는 말. 신격화된, 조금 어렵죠. 예수님은 신이냐 아니면 신격화된 인간이냐 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죠.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로 기독론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란다면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태어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존재한 분이죠. 조금 어렵죠? 근데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영과 육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영이고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은 종속의 관계가 아니고 똑같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는 예수님은 몸의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을 높여서 하고 몸의 하나님은 낮추어서 그렇게 부른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론의 신학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조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태초부터 존재한 것.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존재했어.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란다면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 존재하지 않았어요. 태어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존재했던 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기독론에서 밝혀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했을까요? 예. 잠깐만요. 이게 자, 근데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게 아니고 옛날부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어.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단도 나오고 서로 다르니까 이단도 나오고 정통도 그때부터 막 종교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정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 결정되어버린 신학자들 모여가 그렇게 결의한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기 이전에도 존재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세 위격이 있는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은 똑같다. 레벨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실체가 있죠. 실체가. 근데 성령 하나님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것 때문에 또 종교 싸움이 일어나요. 성령이 누구냐? 이 성령은 실체가 없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독 종교 분쟁으로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정통과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문제, 중생의 문제 때문에 교파들이 엄청나게 교파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사실 기독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말하면 말할수록 교파 어떤 나누어지는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죠.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걸 어떻게 규정했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이게 신학자들이 규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규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리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기독교의 재반 문제가 나오네요. 기독교의 그 재반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삼일체론,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교파가 나뉘어졌다 하는 거. 이게 잘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삼일체론은 성부, 성자, 성령 요 부분이 삼일체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이제 타락인간은
성부와 성자와 타락 인간의 관계, 여기에서 중생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원리에서 하나님, 성자, 성령, 타락 인간까지 요걸 사위 기대라고 그러죠. 사위 기대. 네 가지 불변의 토대다, 터전데 포지션이라 그러죠. 사위 기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신, 그 다음에 그게 타락인간, 중생해야 될 타락인간,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의 문제도 풀어나가면은 삼일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과 몸, 이게 삼일체죠. 하나님과 아담 해야, 이게 삼일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만물 사위기대가 삼일체죠. 여기에서 사위기대가 조성되는데 그 사위기대 3대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삼일체잖아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온전히 주고받을 때의 개성을 완성한 온전한 인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위기대를 이루는 데 필요한 삼일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헤아가 삼일체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자녀를 분치하면 이상적 가정적 사위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된 인간과 만물이 삼위일체를 이룰 때에 이상적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삼일체입니다. 삼일체는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이 일체를 이루는 걸 삼위일체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죠. 누구로부터? 예수님과 성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타락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론이죠. 중생이라는 것은 두 번 사는 것이거든. 두 번 태어나는 것. 두 번 태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부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밤에 찾아오잖아요. 유대관은 유대의 높은 신분을 가진,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급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어른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생론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삼일체론과 중생론은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생활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와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리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 가지 관점에서 원리는 해석을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기독론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과의 이성성상적 관계다. 조금 말이 복잡하죠.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의 관계는 이성성상적 관계다 했는데, 이성성상이 뭡니까? 마음과 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을 성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몸을 꼴,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이성성상적 관계죠. 하나님은 원인적 존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결과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 간의 관계는 바로 마음과 몸의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원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은 일체죠. 일체잖아요.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성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성을 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띠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띠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니까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은 온전히 일체다는 거예요. 일체. 이것이 완성한 인간이 가지는 위치고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성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채우라는 그런 관계로 인연 맺어질 수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고 신성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완성되면은 하나님 같은 존재,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완성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가진다고 원리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장로교의 교조인 존 칼뱅은 인간은 너무나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어요. 이미 태초 전부터 매 수천 수십 년 이후에 태어날 인간까지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가도록 하는 예정에 놓았다는 절대 예정, 이중 예정을 했던 그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은 우리 인간은 접촉점이 없나,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리는 우리 인간이 완성되면은 하나님적 가치를 지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어떤 신앙을 갖고 싶습니까? 인간을 지옥 가는 그런 무자비한 신을 믿고 싶습니까? 신과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 창조의 능력까지도 상속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의 부모님,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의 부모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깨워주는 이 원리의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까? 이게 엄청난 기적 같은 이야기. 일반 신학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다, 택도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감히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 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라는 이름도 없는 청년이 하나님을 감히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예수님을 죽여버렸거든. 그런데 이 인간이 완성되면 하나님적 가치를 가진다는 게, 이게 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을 심어줍니까? 그래서 통일원리는 희망의 신앙,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큰 틀에서 아니고 작은 틀에서 두 번째, 인간 창조 목적을 보아서 인간의 가치를 논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창조 원리에서 뭐라고 그랬죠? 기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상의 가장 궁극적 성상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라고 그랬죠.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정이 끌어오르는, 그게 하나님의 성상 중 궁극의 성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인간과 피조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했죠.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지상에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기쁨의 실체적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많이 가진 사람은 10명도 가지죠. 그러면 10명의 자녀들이 엄마의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다 해서 그 생김새나 개성이나 품성이라든지 성격이 똑같은 자녀가 있어요? 손금도 수백억 명 중에 닮은 꼴이 한 명 나오는데 이 사람의 손금도 닮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수백억 명 가운데.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는 개성이라는 게 똑같은 개성을 가진 사람은 이 지구상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전개된 것이 실체적으로 전개된 것이 인간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 지구상의 인간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똑같은 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모든 인간은 개성진리체잖아요. 개성진리체. 그러면 개성진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을 돌게 되는 것은 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개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부모가 왔을 때 큰 자식으로부터 받는 기쁨이 다르고 막내로부터 얻는 기쁨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두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실체로 전개된 개성체는 한 명밖에 없다. 유일한 기쁨의 대상자는 각각 다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도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하늘 위나 하늘나라에 오직 유자 나자 홀로 독자 존귀할 존자. 내가 최고라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존귀한 개성체는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인간의 가치는 유일무이한 존재적 가치다.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느끼시는 기쁨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무이한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세 번째, 피조 세계의 매개체요 화동의 중심체로서 우리 인간은 창조가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 목적을 완성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상속받아 가지고 제2의 창조주의 자리에서 만물에 대한 사랑의 주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물 세계는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를 만물 세계, 유형 실체 세계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계 또는 무형 실체 세계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인간의 영적 영인체를 실체적으로 전개한 것이 무형 세계고 우리 인간의 몸을 실체적으로 전개한 것이 자연 세계잖아요. 그래서 자연 세계는 우리 인간의 육신이 가지는 육적 오간을 가지고 주관하고 주고받고 우리 인간의 영인체는 영적 오간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세계와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의 주관주도 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세계의 주관주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가 누구를 통해서 영인체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만 교류가 되고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는 거죠.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한 우리 인간은 유형, 무형, 피조세계 두 세계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 또 우리 인간은 그는 영적인 세계의 종합 실체상이고 자연 세계의 종합 실체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천주를 종합한 실체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한 인간의 가치는 천주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천주적 가치, 우주적 가치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세계까지도 우리 인간이 영적 오간으로 수수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천주적 가치를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명나무 복귀본 완성한 아담과 예수님인데, 아담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었더라면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되었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후손도 모두가 생명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배아가 타락함으로써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의 소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소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아니고 계시록 22장 14절이 잘못됐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생명나무가 나오죠.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는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후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생명나무가 되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완성되었더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후손, 그 타락한 인간도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원리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바로 생명나무를 복귀하는 복귀섭리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창조 목적의 완성으로 인간과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완성 인간의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게 되고, 두 번째 영원한 가치, 그리고 세 번째 유일무이한 존재적 가치, 네 번째 천주적 가치를 지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요? 예수님의 가치가 아무리 위대하고 크다 할지라도 완성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치 이상의 더 큰 가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적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적 가치, 천주적 가치를 지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었더라면 바로 이런 가치를 가지죠. 그럼 아담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후 아담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담이 창조 목적을 이루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가치를 예수님은 가지는 것이고,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창조 목적을 이루었더라면 바로 이런 가치를 타락한 인간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그 다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신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태초 전부터 예수님은 계시던 분이고,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 원리에서는 예수님을 후 아담으로 보죠. 아담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후 아담, 제2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2아담이라는 것은 아담 대신자로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담이 완성했더라면 그 아담 대신자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후 아담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사람이신 예수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럼 여기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 죄인 되었다는 것은 누굽니까?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사람이라고, 아담도 사람이고 예수님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거든. 그럼 첫 번째 사망은 아담이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서 예수님의 가치는 바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와 동일하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참 부모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후 아담으로 오신 인간이고 인류 앞에 인류를 구원할 참 부모.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죠. 예수님 당시에 독생자를 만나서 성혼식을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인류의 참 부모가 되어서 타락한 인간을 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성령, 성신을 삼일체를 통해 가지고 그 삼일체의 사랑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이 중생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부모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떤 의사가 내가 수많은 사람의 심장 수술을 했는데 아무리 가슴을 열어봐도 그 속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이 당신 부인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당신 아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칼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가슴을 열어서 그 속에 당신 부인을 사랑하는, 당신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은 무형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은 될 수가 있어. 신성으로 보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띠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신성을 띠고 하늘에 하나님의 그 신성을 띠고 있는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을 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로 하나님은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과 몸이 일체를 이뤘다 하더라도 몸은 어디까지나 제2의 마음이지 몸 자체가 믿고로 마음은 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3절, 그 다음에 1장 10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그런 내용, 이런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제2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 하나하나 설명은 해드릴 수가 없지만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나는 아브라함이 나에게 주부돼 있었다 그런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 후손이지만 그러나 복귀의 승리로 본다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복귀의 승리로 본다면, 탄감 복귀의 승리로 본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조상이 될 수 있어. 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받아가지고 만물에 대한 재창조주 입장에 서죠.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되었다는 입장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 봐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말하지만은 이런 물리적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조 원리에 보면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피조 세계의 종합 실체상이고 만물에 대해서 창조주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은 창조 원리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태어났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니까 사탄의 시험을 당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왜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시험을 당해 3대 시험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왜 광야에서 40일 금식까지 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렸어. 낮 12시까지 십자가 피 흘려. 그럼 12시에서 하늘이 어두워져요. 세상이 깜깜하게 어두워져. 그래서 오후 3시 돼서 십자가 달리고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세 번째, 타락 인간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셨기 때문에 천사를 비롯한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의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원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하시는 그런 생활을 했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저급하게 창조된 천사의 주관을 받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천사의 주관을 받고 천사를 우러러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천사님 하고 천사를 우러러보는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탄의 침범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모르거나 안다더라도 지극히 부분적인 내용밖에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예수님의 가치하고 타락한 인간의 가치는 천지 굉장히 이런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모든 인간은 타락한 입장에 머물러 가지고는, 타락한 입장에 머물러 가지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 타락한 인간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천하게,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쓴다 하더라도 인간은 거기에 불평해서 안 된다는 것,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그런 입장이라는 것. 그러나 참 부모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죄 중생 받았어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된다면 타락한 인간도 점점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어 나갈 수가 있다. 이게 부활의 과정이죠. 사탄 주관권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루아침에 창조 이상 완성한 인간은 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점점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본 성전이라고 그랬고, 우리 인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분성전 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예수님은 청감람 나무고 우리는 돌감람 나무이기 때문에 그 청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라.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 부활하면은 우리도 청감람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이제 했죠. 이거는 뭐 성구 해명인데요. 아까 다 말씀드린 것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인간이 왜 중생해야 되느냐? 아담과 헤아가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더라면 그 참 부모의 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문제가 없는 선의 자녀가 되어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아담과 헤아는 인류의 악의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악의 자녀를 번식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 부모, 원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 헤아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가 없는 선의 자녀로서 참 부모를 통해서 원죄 없는 선의 자녀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중생론의 골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생 두 번 태어난다는 것. 자, 우리를 낳아주시는 것은 부모가 아니면 안 되죠.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시잖아요. 근데 원죄 있는 악의 부모가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원죄 없는 선의 부모는 누구냐? 하늘로부터 오셨대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녀들은 문제 없는 선의 자녀로 다시 두 번 거듭 태어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이상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참 아버지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아버지와 더불어서 참 어머니도 계셔야 하는데 그 참 어머니로 오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신이다. 성령, 바로 성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후 아담이라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죠. 다시 오실 때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면 어머니의 영광으로 오시는 성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신은 바로 어머니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성신을 여성신으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신이 바로 후회화죠. 다시 말해서 성신은 성경에 보면 위로와 감동의 역사를 한다고 했어요. 위로와 감동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신의 역할이고 죄를 씻는 역사를 하는 게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신은 땅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신에 의해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 성신의 영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으면은 참 이 땅의 실체적인 참 부모를 통해 가지고 타락한 인간이 중생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영적 참 부모이신 예수님과 영적 참 어머니인 성신의 일체된 삼일체의 사랑에 의해서 거기에서 성도들이 영적 접붙임을 통해 가지고 성신을 받게 되면은 바로 새로운 자아로 영적 자아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자아로 거듭나기 때문에 원죄는 육신을 통해서 유전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처음에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기를 하나님의 양자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양자는 뭡니까? 직계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양자 기껏 양자 되기를 소원한다. 그러면 양자는 하나님의 직계 자녀가 아니죠. 핏줄이 직계 자녀 핏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직계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오셔야 되는 분이 누구냐? 그게 재림주님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은 지상에서 영적 참부모가 아니고 실체적인 육신을 가진 참부모가 되어서 참 어머니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그로부터 축복받아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영육 중생 부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영적 부활밖에 안 돼. 그래서 재림 메시아 참 부모를 통해서 새로운 영육자로 중생 받아야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천국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기독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독론 강의 기본 2시간에서 4시간짜리인데요. 네, 1시간도 안 되는 내용으로 전체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네, 2시간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홍주 원로의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일 텐데요. 마지막 짧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3시 10분에 모여서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돼서